할렐루야. 고 한경직 목사님은 개신교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여생을 보내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한 목사님 찾아가 뵈면 항상 좋은 말씀으로 후배들을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요즘도 예쁜 여성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참 솔직한 어른이시죠. 연세도 있고 그렇게 경건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간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국경을 넘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맙니다. 매일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결행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벗어나 외국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정체를 숨기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정체가 탄로나자 미친 채 해서 겨우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모압 미스베로 도망가서 몸을 숨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잠시 피한다는 기분으로 갔다면 지금은 완전히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이방 땅으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에 피해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사울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생존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라면 어떻게 하든 버텨보겠는데 가족들과 600명의 부하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다닌다는 것은 한두 달은 몰라도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결행하고 만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결정. 자,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 봐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만 국경을 넘어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실제적인 삶의 형편,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과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기울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든지, 아니면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서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게 하신다든지 무슨 이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시지 않으면서 너 도망 다니더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도망 다니라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선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시선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고 새 힘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쉽게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을 보느냐, 이것이 곧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항해하다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이때 베드로가 물 위를 오시는 주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요청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인간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쩌벅쩌벅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속에 푹 빠지고 말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동안에는 성공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만 물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을 보십니까? 주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형편과 사람을 보십니까? 주님 보지 않고 세상 보고 형편 보고 사람 보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어떤 문제로 낙심하며 좌절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눈을 들어 다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성도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현실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배반하고 현실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제사 문제에 관해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그런데 집안 전통이 제사는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내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한다면 집안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말과 내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개만 한번 숙이고 말지 하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말씀을 배제한 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장기가 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인간적인 생각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일 목숨을 노리고 추적하는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국경을 넘고 맙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의 경계, 선을 넘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운동 경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선 밖으로 나가면 믿음의 경주에서 아웃되고 탈락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다윗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쓴 것이 뭐냐 하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본부인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을 넘는다는 게 이렇게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만 가지 말아야 할 국경을 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정. 이렇게 사울을 피해 숨쉴 구멍이라도 찾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육신적으로는 약간 편안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망명은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났을 것입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호랑이를 만난 셈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생활을 한 기간은 대략 10년쯤으로 보는데 본문의 상황은 8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입니다. 아마 아기스 왕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핍박받아 도망친 다윗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블레셋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다니며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계산대로 사울은 국경을 넘어버린 다윗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아기스와 함께 수도에 머물렀었는데 왕에게 요청해서 지방 도시인 시글락 땅을 얻어서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제 쫓겨다닐 걱정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먼저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스스로를 가리켜 당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적국에 귀순한 사람인 거로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장차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 왕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다윗이 가끔 외부로 정벌을 나갔는데 대개는 이스라엘과 원수인 족속들, 거술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 남방을 쳤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쾌재를 부르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완전 원수가 되었고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뻔뻔해졌고 그는 점점 더 사막의 약탈자, 강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국왕까지 참여하는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도 출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은 자기 조국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을 쳐야 하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것은 사울에게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에 보면 마지못해 전장에 끌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꼬락서니가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이대로 나가다가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칠 상황입니다. 그가 정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쳤다면 저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거든요. 자칫하면 이스라엘 패전의 모든 책임을 다윗이 덮었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의 출전을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장수들은 도대체 뭘 믿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데려가느냐고 항의합니다. 한참 싸우다가 저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한패가 되어서 우리를 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부하 장수들의 항의는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는 다윗에게 철군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왜 나는 왕의 원수들과 싸우면 안 되느냐고 항의하지만 아마 내심으로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는 육신의 안락을 취한 대신 영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 영원히 몰락할 수도 있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에게 스스로를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간의 블레셋 망명 생활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어기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엄청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초신자나 목사나 우리 모두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하고 말씀을 어기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더 원칙에 충실하고 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그 천장 벽화 이게 옆이 아니고요. 천장 높은 천장에 이 벽화를 이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거 얼마나 고된 작업이겠습니까? 지인들이 염려가 돼서 그 높은 천장에 그린 그림을 누가 자세히 보겠느냐, 시력이 좋아도 잘 안 보이니 대충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기는요, 내가 보지요. 하나님이 보시죠.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천장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가는 최근에 와서 더 높아졌습니다. 요즘 사진 기술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의 그림은 정말 사진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명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미켈란젤로의 명성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전장에 나가다가는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친 대역 죄인이 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장군들의 반발을 일으키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다윗이 빠지게 하셨고 시글락으로 회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살던 시글락 땅에 되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마을은 불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부녀자들은 다 납치되고 재물은 다 약탈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다윗은 신속히 아말렉 족속의 뒤를 쫓아가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회군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 전쟁에 참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하게 되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블레셋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심히 아름다운 경국지색의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해치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지요. 그러나 이 때문에 그는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는 그녀의 미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니 급기야 이 소문이 애굽 왕궁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자 마침내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기 위해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오라버니로 알려진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고 바로가 주는 많은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애당초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도 가슴앓이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고 책망하고는 사라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분명히 내가 저지른 실수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변명하거나 하소연할 입장도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버렸고 자기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전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진짜 조국 이스라엘을 치는 대역 죄인이 될 판입니다. 이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매일매일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과 추적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시 국경을 넘어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신앙적이며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 환경과 형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환경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가 적국 블레셋에 망명하여 잠깐 동안은 육체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아말렉에게 빼앗긴 가족과 재물들을 되찾을 수 있었고 마침내 블레셋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마침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라고, 선을 넘으라고 유혹합니다. 힘들다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과 삶이 헝클어집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선을 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그건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신앙이고 양심이고 책임이고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순결한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좁은 땅입니다. 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망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달 안에 잡힙니다. 이게 8년 이상을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가는데 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원칙, 책임, 양심,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신앙 양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말씀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벽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형편 바라보느냐, 현실 바라보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선을 지킵시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의 선을 넘고 경계를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자존심을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다윗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8년 이상을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한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말씀을 포기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국경을 넘고 선을 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느냐, 현실을 보느냐, 이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눈을 들어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어겨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원칙을 지키며 신앙의 자존심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